좋습니다. 명절이니까 유머를 한번 해볼까요? 유머를 들을 때의 자세 세 가지. 첫째는 뭐죠? 과잉 반응한다. 두 번째는 처음 듣는 척한다. 세 번째는 써서 써먹는다. 아버지하고 초등학생 아이가 TV를 보는데 헤드라인 뉴스가 이렇게 쫙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헤드가 뭐예요? 헤드가 뭐죠? 머리지, 머리. 그래요? 라인은 뭐예요? 라인은 줄, 선이지. 그래요? 그럼 아빠, 헤드라인은 뭐예요? 헤드하고 라인, 헤드라인은 뭐예요? 가르마지 뭐야, 가르마. 과잉 반응이 아니네. 오늘의 헤드라인 말씀은요,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저에게 보내주신 유머를 보내주신 그분의 성의가 괘씸해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겠어요. 이 명절이 되어지면요, 제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는데 그게 조상 귀신들이래요. 조상 귀신들. 요즘엔 조상 귀신들이요, 제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조상 귀신이 이제 그 자손 지배를 찾아갔더니 제사를 지내고 이제 차가떼기를 가게 되어지는데 늦게 가면은 차가 막힌다고 새벽처럼 제사를 지내버려 가지고 가봤더니 설거지까지 다 끝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굶고 이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통 터진 귀신이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당신은 나은 편이라고. 내가 가봤더니 집이 텅텅 비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자손들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해외에서 제사를 지낸다는데 내가 거기 어딘 줄 알고 찾아가느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찡그리고 앉아있는 조상 귀신 또 하나가 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사 음식을 안 하고 택배로 다 이렇게 받아다가 하는데 택배가 밀리는 바람에 음식이 다 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왔대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열받은 조상 귀신이 이야기하다는 거죠. 나는 아예 후손들 집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낸다나?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PC방에 갔대요. 이 귀신이 집에도 안 가고 인터넷에 들어가려고 PC방에 들어갔더니 글쎄 귀신은요 가입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가입이 되냐고. 그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돌아왔다고 망할 놈들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끝. 저 인천에서 누가 보내준 건데.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추석 같은 명절이 있어요. 신정 있잖아요, 신정.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유월절 같은 명절이고요. 이 추석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명절이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을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이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초막절의 두 가지 의식 중에 한 가지는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그러한 제사 제도죠. 이 관제 의식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크게 성전 밖안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뜰로 모여서 명절을 지키는데, 성전 안에는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의 뜰. 그리고 더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1년의 대속죄일 하루 7월 10일인가요? 그렇죠? 유대인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평소에는 대제사장의 뜰에는 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이 초막절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면 대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못으로 가서 황금으로 만들어진 주전자 안에다가 그 물을 담아와요. 그래서 초막절 제사를 지낼 때의 관제는 포도주를 쏟아붓는데, 이 초막절에는 포도주하고 이 떠온 물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째는 광야,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0월달서부터 명년 3월달까지는 우리나라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우기거든요. 우기.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 그 메마른 그 땅에 그 우기 동안에 비가 많이 와야 그것으로 농사를 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우제와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헌신, 이런 희생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근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제사하는데 마지막 날이 하이라이트예요. 이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7바퀴를 호산나 외치면서 돌아요. 그리고 이제 7바퀴를 돌으면 제사장들이 은으로 된 뿔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 초막절 첫날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버드나무를 꺾어서 그거를 이제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일주일 되어지면은 버드나무가 이제 이렇게 말란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닥에 막 치고 발로 밟아요. 그러면 마른 가지가 다 부서지겠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부서졌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죄는 사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래가지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막 호산나 소리를 지르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막 바닥에 두드리죠. 발로 밟죠. 그러니까 가장 시끄럽고 돛대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초막절을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명절 끝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날 마지막 날에, 그렇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뭐였어요? 이르시되.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외쳐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초막절 끝날 큰 날이라 난리가 나서 예수님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어나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외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소리만 크게 지른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로암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재물 위에다가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단비를 주셔야 됩니다. 늦은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메마른 땅에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그렇게 애쓴 그들의 모습이 주님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시는 말씀, 그게 37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이죠.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실로하면서 물 떠와가지고 관제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하라? 내게로 하라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왜 나를 오해하냐 말이에요. 왜 나를 모르고 나를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냐? 나를 믿는 자는 그거예요. 나를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성경의 약속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러저러한 기갈 가운데 있거든요.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이에요. 목마름의 해결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예수께 가는 거야. 예수께 가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반응이 문제다.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매이면, 문제에 얽히면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네? 삶의 기갈에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 주님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근과 삶의 고통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거든요. 자, 에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뭐한 것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뭐예요?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왜 오늘 기근 가운데 있냐? 목마름 가운데 있냐? 첫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은요, 이 땅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위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야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다. 10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우기, 나머지는 건기. 그래서 이 10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비가 내릴 때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아서 그 물을 모아두어야 되거든. 모아두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나마 농사 지을 수 있고 그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웅덩이가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어요. 모으면 뭐합니까? 터졌으니까 다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물이 가득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다 흘러나가는데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보니까 막 그냥 실로한 물을 가져다가 막 번제를 드리고 막 관제를 드리고 그러거든요.
막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포도나무 가지를 발로 밟으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건 뭐라는 거예요? 터진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웅덩이. 그렇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의식이 헛된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생명의 주님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는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샘물도 안 돼. 샘물도요, 가뭄이 계속되어지면 말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에요.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강은, 강의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그 강은요, 계속 영원히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복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강은 샘물하고 웅덩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은혜. 아멘입니까? 에스겔서 4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생수가 흘러내리면서 처음에는 그 깊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발목.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무릎. 그 다음에 뭐였죠? 허리. 그 다음에 뭐였어요? 큰 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이 흐르니까 그 강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살 것이다 그랬어요. 강이 성전에부터,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으로 인해 가지고요, 모든 것이 살아났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단 말이죠. 자, 12절의 말씀, 47장 12절. 47장 12절 없어요? 그 주위에 보게 되어지면은 각종 실과와 각종 열매들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환상을 성도들의 신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두 발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 생활하다가 은혜를 조금 더 받으면 이제 허리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큰 강, 헤엄치려야만,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에 들어가야만 건너갈 수 있는 큰 강, 우리가 생명수 되신 예수 안에 온전히 속할 때에, 우리가 생명수 되신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렇게 깔짝거려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생명의 강 되시는 예수 안에 올인하게 되어질 때에, 이 생수의 강은 뭘까요? 생수의 강,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 3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뭐예요?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아직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그냥 발목, 무릎, 허리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생명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이전에도, 사도행전 2장 이전이죠,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에게도 항상 임한 게 아니라 특별할 때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장소에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특정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웅덩이라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샘물이라 퐁퐁퐁퐁 솟아나다가 가뭄이 깊어지면 메마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이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아멘. 우리가 축복이 없는 기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변화는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진정한 삶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의 변화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생수의 강이 뭐예요? 흘러갈 때에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이에요.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요, 육적으로, 삶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론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변화가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하단 말이에요. 포로된 자가. 우리가 이러저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눈먼 자가 다시 본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눌려 이러저러한 삶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능히
이제 이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이런 변화, 기사,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어요? 통용했어요. 명절날 왜 안 가냐 말이에요. 왜 안 가지요? 교통체증이 아니라 관계가 불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소통이 체증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서로 뭐예요? 통용하는 역사가 있어요. 서로 통용하는 역사. 45절이죠.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예요? 나눠주고 섬김의 삶을 산단 말이죠. 뉴스 보셨어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섬기는데 나눠준 데 쓰면 우리 뭐 한 사람당 얼마씩 받는다고요? 180 얼마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눠주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데 그냥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빈익부, 부익부의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상천국이 임하는 거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저절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 누구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정말 지상의 가족 공동체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이 아니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역사. 이런 변화의 이러한 원함에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요 웅덩이가 아니고요, 웅덩이가 아니고 펑펑 그거 샘물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의 능력,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제자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사복음서에서는 뭐였어요? 배우는 자들이었어요. 배우는 자. 예수님에게 끌려다니면서 배우는 자였다고요. 사도행전 2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뭐가 되죠? 사도가 됩니다. 사도. 그래서 초대교회를 끌고 가는 자,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제자로서 배우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있다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베드로 배움으로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뭐가 되죠?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그 2장에 성령을 받으니까 저들이 막 능력의 역사가 되어서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랬죠. 본래는 학문 없는 무식한 어부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담대하게 예수를 조져면서 도망간 저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능한 신앙이 아니라 유능한 신앙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참가하는데 의의를 느끼면 안 돼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다 그게 아니고요. 참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무능하게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기회나 보고 눈치나 보다가 저주하고 실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진다. 지식이 변하여 지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워서 지식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능력이 되지를 못하니까 실패하잖아요. 연구소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박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합당한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박사들이거든.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아주 조직사회에서 아주 골칫덩어리 박사는 됐고 많이 배워가지고 혼자는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윗사람이 보면 옆사람이 보면 아주 교만하고 그냥 아주 공동체 안에 이 조직 안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요? 지식은 있어요. 박사는 했는데 지혜가 없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가 이 회사에 유익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똑똑하고 그래요 뭐 박사학위가 2개나 3개나 있고 그래요 뭐 인류대학 유명대학 한 대학을 나왔는데 도대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지혜로워져. 지식이 아니고 지혜로워 돼가지고 연구하면 성과를 내고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라와 민족에 말이에요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지혜,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참 잘해요. 노래를 아주 잘하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없어요. 기교는 부리고 아주 뭐 음력은 높아서 막 꽥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마음을 움직이질 않아요. 소리야, 소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노래를 잘하지 않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막 눈물이 나. 예?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감동 있는 거잖아요. 노래는 잘하는데 왜 시끄럽지? 라고 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감동 있는 거예요. 감동. 진짜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주고받는 건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괜히 미워.
나한테 뭐 이상한 거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것을 가져가는데도 오히려 좋은 사람이 있다고. 미운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변화되어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 배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중심, 사람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잘 안 돼. 끊임없이 이 악한 습관을 변화해야 운명이 바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런 악습도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참 평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와 같은 자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따라 보세요. 신앙생활은 성령님 사역이다. 믿음 생활은 성령님 사역이다. 아멘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2차 대전에 특별히 영국 군인들이 많이 사막에서 특별히 많이 죽었거든요. 왜 사막에서 영국 군인들이 왜 많이 죽었나를 연구해 봤어요. 그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영국 군인들은 이 사막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사막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실탄도 아니고 포탄도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여느 육지처럼 그렇게 물을 특별하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막을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막을 지나가는데 당연히 목마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껴요. 근데 그냥 평소처럼 목마르니까 물을 막 마시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물이 떨어지고 그 사막을 지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갈 가운데. 그러다가 보니까 지쳐서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소위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신기루. 저 언덕 너머에 그냥 막 강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막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에 취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신기루 강물 속에 몸을 막 던져서 그 물을 막 퍼마시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그 영국 군인들이 전부 입속에 막 모래가 한가득 들었더라는 거예요. 모래를 퍼마시니까 모래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결과가지고 거기서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의 것은요, 신구리예요, 신기루. 헛것이에요, 헛것.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 생수의 강이 흘러야, 생수의 강이 흘러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 이 추석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명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의 진정한 축복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의 생수가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